사순절 우리 40일 매일 예배 오늘 드리기 원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월 7일 사순절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하나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참 소망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시작하면서 또 월요일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는 341장입니다.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일방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월요일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애굽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에 가서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할 것이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이런 태도가 그저 말을 잘 못해서였을 뿐이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그 당시 최고 애굽이라는 나라 최강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을 대항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사실 그리 쉽지 않고 아마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왕은 자기가 왕자 되었을 때 같이 있었던, 같이 컸던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는 혹은 모세에 대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왕이 람세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컸습니다. 모세와 함께 배웠습니다. 한때는 경쟁하는 관계였으니 사실 심리적으로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은 덜 불편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편하게 설교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건 마누라가 없을 때입니다. 와이프가 없을 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저의 흉과 허물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모세의 과거 40세까지 바로의 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 40년은 그야말로 광야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57에 제 이상 되신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일은 고사하고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릴 그럴 때잖아요. 이렇게 다 까먹고 가물가물하실 텐데 과거의 모세가 아무리 똑똑했을지라도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 동안 아마 아주 평범한 유목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 안 됩니다. 손사래를 칠만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듯이 또 모세가 고백했듯이 우리는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입이 둔하다고 고백합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자, 입을 닫고 지냈을 미디안 광야의 40년, 그 세월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족함을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런 약점을 모르셨을까요? 너무나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때 나름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건 100% 다 잘하는 사람보다 100% 다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부족하고 그래야 겸손한 자, 부족하고 겸손한 자를 쓰셔야 하나님이 도우실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우실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교만해지지 않고 맡은 바 일도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다들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가 심했던 사람이요, 주님의 12 제자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종들을 완전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엇인가 항상 부족한 상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이상 자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그들 위해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자신을도 늘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면 진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돌아봐도 이것만 좀 더 잘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을 잘 못하는 지도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로 하여금 바울 앞에 뭐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능력 입혀 주셔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바로에게는 모세가 신처럼 보여지겠다 하신 것이죠. 말은 형이 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를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바로를 말로 설득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로 설득될 바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모세의 말에 설득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설득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한 공동체의 리더가 말을 참 잘하면 금상첨화겠지만 말을 잘한다고 그 공동체를 훌륭히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말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말의 재주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말과 재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있는데 말의 능력이 아니라 기적을 보이는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기적을 이제는 바로 앞에서 행하게 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모세의 기적을 보고 바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애굽의 박수와 술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론이 행한 것을 모방해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법이었습니다. 제법이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의 지팡이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기적을 보이셨는데 이번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함께 감당하라 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결국 그렇게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이 아론이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적의 근원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4절입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의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 나왔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자기들은 왜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치유의 능력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기도와 금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역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라는 고백. 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원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소망의 기도는 나를 바꾼다여야 할 겁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를 바꾼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뀐 나로 인해서 상황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바꾸는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운 도전이 되기 바라고 내 평생의 삶 속에 올해 사순절은 하나님, 나의 기도와 나의 금식을 통해 내가 조금 바뀌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금식까지 더한다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금식까지 더한다면 우리들은 더 부드럽고 은혜롭고 평화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기적을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기 바라고, 그 능력이 나를 바꾸는, 궁극적으로 나를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중보기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 한 두 분 정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장로님이 정리해 준 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신 분들 바라보면서 삶의 병마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재학 장로님과 조용경 권사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101세의 우리 조재학 장로님, 또 서 계시기도 힘들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으시지만 건강하게, 또 조용경 권사님 관절염이 갈수록 더해가는데 다리를 하나님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고통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 있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리더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순절 한 주간 또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삶 주께 맡깁니다.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십자가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병마와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는 악한 영들이 물러갈지어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고침받게 하소서. 특별히 조재학 장로님, 조용경 권사님, 하나님이여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이름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그곳에서 아픔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음받게 하시고 회복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주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민족입니다. 이제 하나님 택하신 리더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로 귀한 리더가
정말로 귀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시고 가정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고 또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능력 의지하며 또 고침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시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재학 장로님, 조인근 권사님 아픈 부분을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픔들이 질병들이 병마들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진 역사를 허락하소서. 수요일날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 택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택한 지도자가 하나님 선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이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한 주간도 십자가 능력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의 권한에 참여하며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나시고요. 또 한 주간도 은혜 안에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우리 매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